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또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네, 더 우리 친숙한 말이 있죠?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6절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 그렇죠? 세상에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버지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할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혹 저희 아버지를 뵙지 못했죠? 저희 아버지 계십니까? 예, 모르겠다고. 예.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 아버지가 계신 것은 제가 아주 결정적 증거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알려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무신론은 없습니다. 불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과 성경의 종교 기독교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족적 칭호를 쓰는 아주 따스한 종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가족적 칭호를 씁니까? 그렇죠? 또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은 저를 향한 신부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가족적 칭호를 쓰는 참 따스한 종교가 성경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헬라어로 에쿠시아인데 특권, 권리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신앙 사실 어떤 면에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구원 문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아들, 딸인데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 우리 구원 얘기하면 어떤 성경절이 확신을 주냐 그러는데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아요. 제가 아들과 또 여러분 아들과 딸이 됐으니 우리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천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아버지 하면 끝났어요. 그죠? 정말 기도도 그래요. 아버지 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아버지. 그죠? 혹시 고향이 북한이신 분은 아버지요 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09페이지에 우리의 아버지 이 이름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참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족은 아담에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싫건 좋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유괴당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 인류를 유괴해 가서 자기 자식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만 우리 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그 솔로몬 왕 때 그 아주 그 현명한 재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식이라 그러고 자기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때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한 절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창기가 아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갔든지 옆집에 아이를 또 싹 갖다 놨어요. 죽은 아이는 그것도 갖다 놓고요. 참 이쪽 여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래 자면서 아이 가지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요. 맞아, 그 여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내 아이라고, 살아있는 내 아이라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지혜의 왕 솔로몬에 가서 판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이가 찢어지겠어요. 손 내 아이라고 그래갖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똑같이 나누자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그 읽으면서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은 울부짖습니다. 됐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은 아주 눈을 부릅뜨고요. 왕이시여 현명하시옵니다. 똑바로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딱 하자고. 그때 솔로몬 왕은 얘기하죠. 누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예요? 예. 저는 거기서요 하나님과 우리 마귀의 표상을 봅니다. 예. 어느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자식이지만 어느 때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어 오셔서 아들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와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본디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아들 되어 오셔서 아들로 불림을 받고 우리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찾아오는데 그 속량 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신 주님밖에는 우리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입니다. 그렇죠? 종로회단 84, 85페이지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를 예배하는 일은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그의 자녀를 위하여 그처럼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당신을 심하고 가혹한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므로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반가워할까요? 그렇죠?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는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님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그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때 그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대요. 많이 웃어 그게 최고의 효도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드라마 대사예요. 난 드라마 보다가 아멘 그랬네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유쾌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냥 심각하면 하나님이 효도하는 줄 그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아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효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대 소망 253페이지에서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아처럼 인생의 시련을 홀로 견디도록 방임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받으시며 당신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분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들이며 가장 부드럽고 영속적인 끈으로 당신께 결합된 소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 바 마치 신적인 것이 사람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아멘.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 천부요, 그죠?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그 좋아하는 참이 하나 있었죠. 저는 그때 신앙을 안 할 때인데도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전부여 의지 그게 이렇게 너무 그죠? 아버지야, 그죠?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친자가 아닌 양자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한동안 이거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친자라지 양자라 했을까? 바울이 이거 의도한 것입니다. 이 양자로 표현한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 시의 선택 권한은 전적으로 입양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삼육제아론에 한 몇 년간 그 장애를 가진 우리 아동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담임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문지은 집사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서도 학교 시절에 그 삼육제아론에서 봉사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반가워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곳에 종종 그때는 이제 미국 분들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입양해 갑니다. 참 미국 분들 훌륭해요. 참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입양을 하면 좀 예쁘고 그런 애를 입양해 갈 텐데 꼭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참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입양을 하러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아이들이 막 눈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그 생활을 좀 벗어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아이들을 입양함에 있어서는 그 부모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쁘다고 우리를 딱 입양한 겁니다.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종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신앙 타입이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는 가운데도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자신이 종이어서 하나님을 까다로운 주인으로 믿는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 믿되 자신이 아들과 딸이어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신앙 타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주님이 항상 까다로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율법주의 혹은 복음주의 혹은 행함의 의, 믿음의 의 바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신앙은 어떤 유형인가? 내가 행여 종의 유형은 아닌가?
나는 과연 정말 아들의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종은 그 인정의 근기가 행위에 있지만 자녀는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그 신분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아마 우리 어느 가정에서 도우미 여성을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한다면 아무리 주인이 선해도 그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은 항상 조금 그의 행위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우미 아줌마가 뭐 접시를 깨뜨리면 아주 아무리 주인이 착해도 좀 불안해집니다. 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10장을 깨뜨려도 엄마 나 깼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기 종은 주인인 진정 나의 마음에 들어하실까 하면서 하루를 불안과 염려로 시작하지만 자녀는 가정의 안전한 사랑 속에서 쉼을 누립니다. 우리는 아들인 거로 딸인 거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언제나 쉼을 누릴 마땅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은 일솜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서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자녀인 거로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종이 갖는 소속감은 그의 능력과 행위에 달려있지만 자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분 자체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일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냥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일을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해집니다. 해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주 실수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실수를 하게 되면 부모를 속상하게 해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꾸중을 듣고 훈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일부 분신이므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당당합니다. 그의 행위가 그의 신분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부모와 자식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저 섬기는 관계예요. 70이 넘은 아들이 있으면 그 90이 넘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대요. 그렇죠? 참. 여러분 여기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란 분입니다. 부모 있는 애들은 항상 눈치도 안 보고 거침이 없었어요. 뭘 하든 늘 당당했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있으니까. 그렇게 걔네들한테 늘 든든한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하고 싶은 말, 행동 한 번도 마음껏 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항상 사랑받고 싶어서 웃었고 화가 나거나 슬퍼도 꾹 참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았고요. 제 감정을 가슴에다가 이 아래 꾹 담아놓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로서 진짜 아버지께 만족하기 못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보기에도 아까운 내 새끼야.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죠? 이제부터 나한테 다 털어놔.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나가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살아. 내 뒤에 내가 든든하게 서 있을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좀 그렇게 사십시오. 어릴 때 좀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죠? 누가 계셔요? 아버지 계셔요. 아버지 계셔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당당히 살아야지. 그죠? 아버지가 계신데,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이제 그런 한번 장난 아닌 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밥 먹다가 야, 너도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왜 이 집은 나만 돈 버냐? 그죠? 우리 사람한테 당신도 돈 좀 벌어. 나만 돈 버냐? 우리 아들이 숟가락을 탁 놓더니 나 아빠 아들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도 좀 당당하게 좀 한번 소리하십시오. 그죠?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다 착하셔서 그죠? 좀 그러지 말고 좀 실수도 하고 좀 괜찮습니다. 좀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276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는 참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다음 자신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확신으로 신앙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면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면을 강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조금 약간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문맥을 잘 따지면 그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지 너희도 온전하라. 참 어느 때 보면 좀 부담되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그 절만 놓지 말고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문맥에서 이해해 보면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좀 반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라시는 사랑이 우리는 바라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반사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반사하는 사랑과 자꾸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바라시는 사랑을 더 많이 받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반사하는 사랑으로서 더 가까이 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보름달 떠 있는 거 보면 그냥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근데 달이 본래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 달이 그냥 환한 이유는 뭐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발광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반사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19절에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근접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달을 생각하십시오. 달이 그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을 받아서 탁 달이 떠 있으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죠? 여러분 달처럼 사셔야 합니다. 보름달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완전해지라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변화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아직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사랑을 자꾸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름날 해가 아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햇빛을 많이 받을까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아멘. 그래,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검은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랑 받으면 나도 하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기서 좀 이렇게 반사해서 나옵니다. 그죠?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 특별히 19일에 아버지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신 자녀분들이시여 아버지께 작은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는 감격해 합니다. 저도 어제 제 딸이 전화를 왔어요. 아빠 다음 주에 어디 가지? 그래 내가 캐나다 집에 가. 그럼 아버지 날 돌아와. 그래서 그날 돌아와. 왜 그래? 그랬어요. 아빠 내가 카드 하나 보내려고.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픽 돌더라고.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 죄송합니다. 아들 둔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전화 한 통 없어요.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시대소망 191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도 좀 표현하고 아버지께도 이 달이 아버지 달이에요. 그렇죠? 여기 아버지들이 앉아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도 좀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위상이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추락한 때가 없었어요. 요즘 아버지를 그 추락하는 유머, 우스갯소리가 너무 많아. 남편 덩어리 시리즈 한 게 있더라고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치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남편과 아버지들이 추락했어요. 예. 그러더니 최근에는요, 병원 응급실에 아내에게 구타당해서 온 남편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 의사들이 왜 맞으셨냐고 물어봤더니요, 40대 남편은 어젯밤에 술 먹고 아침에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하다가 얻어맞았대요. 50대 남편은 외출 중인 아내에게 지금 어디에 있고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가 맞았대요. 60대 남편은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맞았다네요. 70대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앞에서 얼씬거렸다고 맞았고요. 80대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다고 맞았답니다.
이게 웃자고 만들어낸 유머지만 어딘지 모를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이사 갈 때 남편이 다른 거 안 하고 얼른 차 조석에 올라탄답니다. 식구들이 버리고 갈까 봐 그냥 딱 앉아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에이, 저 목사님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아니면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표상들입니다. 표상들이요. 그죠? 우리 샬롯의 아내들과 따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나요? 네. 특히 제가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유머처럼 골칫덩어리로 비춰지는 남편일지라도 구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사랑과 이해로서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때 여러분 뭐 큰 거 아닙니다. 우리 19일이라도 좋고 이달 내내 그저 좀 이달을 아버지 달로 봐서 그냥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샬롯의 집사님들을 믿습니다. 올해 19일 아버지 날에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들을 아내들은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부터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말 하셔야 합니다. 당신 곁에는 언제나 내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나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해. 사랑해. 그게 막 몸이 근질해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그죠? 아이가 어쩌면 당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시집을 잘 왔지.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 거 알지요? 이것도 어렵다면 여보 고마워요 이 한마디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남순 어머님 한번 신수라 남편 되시는 분에게 한 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를 표상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랑을 해도 빗나간 사랑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이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서 완전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좀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곳까지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아버님들 제가 존경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더할 나위 없이 하늘이신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